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부모와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은 뭘 하면 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부모와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에요. 때로 부모로서는 육아가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사실 애들이 놀아달라 그럴 때가 좋을 때이고 고마울 때예요. 왜냐하면 애들 조금만 더 자라면요 부모에게서 자꾸 도망가야 돼요. 부모 간섭이 싫고 부모의 제약이 싫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사실 부모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그걸 제약이나 간섭으로 생각해서 싫어하고 자꾸 피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자주 보고 싶고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싶은데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우리는 자꾸 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말씀이 자꾸 나를 제약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비결은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아멘.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몰라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행복이다. 이게 말씀 순종의 기쁨이구나.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화친을 맺은 내용인데 기본 거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가 주로 와서 이스라엘에 이르러 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헤어진 전대와 이 포도주 가죽 부대 또 신발도 기우고 옷도 낡은 것으로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가져온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구나. 오랜 시간 걸려서 여행을 했구나. 깜빡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또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혹시나 여호와의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가 그의 소문과 그가 이를 회사하시고 이를 들으며 또 그가 그의 남은 사람과 고아를 또 에스보와 이시와 아사사에서 있는 아사나왕에게 하시는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준비를 해요.
사기꾼들에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사기꾼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더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영과 그를 보지 마라. 내가 이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노라. 나 여호와는 주시를 보리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말은 외모나 드러난 것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은요, 흔히 드러난 것 보고 판단했다가 실수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좀 허술했는가 봐요. 비서가 분명히 뭐 부탁하러 왔을 거야. 그런 마음에 총장님이 지금 많이 바쁘다고. 노부부가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빨리 가버렸으면 그런 마음에.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총장이 마지못해 나와서 맞이하는데 노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하버드에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불의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하기는커녕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건물 한 동당 750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그걸 짓겠느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75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110억 정도, 110억 정도, 100억이 아무튼 넘는 돈이에요. 건물 한 동을 짓는데 100억이 넘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750만 달러면 건물 한 동을 지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 전체를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버드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대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하버드와 이제는 뭐 꽃게를 거의 비슷하게 가는 유명한 대학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 총장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외모를 보고 노부부를 무시하다가 하버드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역사도 그렇습니다. 가면을 써요. 우리가 깜빡 속도로 속지 않으려고 하면 외모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악한 영의 역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처음 싸움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저 정도쯤이야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어 한 2-3천 명 군대만 가도 넉넉히 감당해 그러다가 패배를 했어요. 이번 기본 거민들에게 속은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이거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이네 드러난 특징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앞섰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어도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백성들도 드러난 것만 보았을 때는 완벽했어요. 증거들이 확실히 먼 지방에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16절 그들과
그런데 이 화친 조약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서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속아서 맺은 이 연약 때문에 서로 마음들이 상해요. 그래서 막 서로 원망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잘못 맺은 이 조약이 훗날 다윗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여파가 미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사울이 그걸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만큼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울 지파 사람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쉽게 넘어갔느냐, 속아 넘어갔느냐,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입니다. 8절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호수아가 당장에 가나안을 정복은 했지만 이 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 되어서 일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 깜빡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거론을 하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되 종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며 시몬과 나에게 왔사오니 이는 그가 내 소문과 그가 이르되 생각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에 그냥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자꾸 흔들고 위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위협하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요. 욕심이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위협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잘못된 것 쫓아가다 보면 영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들고 생활이 망가져요. 서서히 믿음이 무너져요. 나중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이번에 또 한 번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밑에서 피하여 내가 너와 이스라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여. 4장에도 보면은요,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절로 칼을 만들어 6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각 장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대부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사는 모든 부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참 매정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참 너무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나안 족속들을 아예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니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섞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닮아갈 것 같아서 모두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같이 행한다는 게 뭐냐?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이 이유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헤어진 전대와 기운 가죽 부대와 기운 신과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접근해 온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말씀 들고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도 말씀대로 믿자고 합니다. 예수 잘 믿자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잘 믿으려고 하면 성경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줄줄 외워요. 우리는 성경을, 이단들은 성경을 어떻게 많이 아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몰라요. 필요한 핵심 구절 몇 가지만 줄줄 외워다니지 성경을 이야기해보면 너무너무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는 줄줄 외우니까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앞뒤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문맥을 떠나서 그 구절만 딱 떼놓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신학적 바탕이 좀 약한 목사님들도 이런 기발한 해석이 있었네? 그러면서 넘어가기도 한다니까요. 뭐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해석도 있었네. 그래야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 게 뭐냐? 무료.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돈도 안 받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도 안 받는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서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 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헌금은 강조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재산을 내놓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IS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생활비도 다 대주고 모든 편의 다 제공해 준다. 들어가면 제공해 줍니까? 제공해 줍니다. 생활비 대주고요. 모든 편의 다 제공해 줘요. 그 다음에는요, 자살 특공대를 하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테러에 앞장서야 돼요. 모든 거 다 대주는데 그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야 싶어서 들어가면 진짜 대주는데 다음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후회할 때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 밖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해 준대. 뭐 어느 선교사가 지금 안식년이라 쉬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 공부해 준대.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기도해 준대. 특히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능력 있다 그러면 우리는 깜빡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이 머리를 들이밀면 복이 임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 성경 공부해 준다. 숨겨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보고 아니면 나오면 되지며.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단에 빠지고 나면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자녀 손들도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 손들까지 망가진다면 부모가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 자기를 영광의 전사로 발달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이끌도 자기를 그의 이끌로 발달하는 것이 또한 사탄의 아니라 내가 먼저 그에게 오리라. 사탄은 자기를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고 했어요. 금방 시커먼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뭔가 우리에게 베풀면서 다가와요. 이웃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뭔가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좋게 생각이 되어버려요. 좋은 관계를 이루기까지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친구가, 내 가까웠던 이웃이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를 막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하면 쉽게 분별이 되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로 시험에 들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하는데,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툭 던져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요즘 목사님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목사님 말씀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러면 마음에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 작업이 안 들어가요. 근데 좀 그런 것 같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지 않아? 누구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용해서 틈을 타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중직자를 또는 목회자를 가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그 중에서 좀 계산도 빠르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개를 시키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도 그래도 손꼽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잖아요. 수제자, 누가 봐도 가장 뛰어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으로 불러라. 너는 나를 넘기게 하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역사하노라. 베드로 자신도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내가 선생을 지켜야지, 내가 선생을 생각해야지, 그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막는 것이 되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정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구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마귀나 이단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라 멸망시켜야 될 적이었어요. 친구처럼 그 사람들과 다가온 그 사람과 손을 잡은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어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게 친구처럼 다가오는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더 큰 걸 내줘야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단호하게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당장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거나 나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헌을